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건축이라는 말보다는 재건이 더 어울리겠지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건축하면 다시 재건하면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혹시라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저주까지 남기십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누구를 잃어요? 맏아들을 잃고 문을 달 때, 문을 세울 때 맨 마지막에 문을 다는데 문을 세울 때 누구를 잃어요? 막내 아들을 잃어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의 몇 번째 성? 첫 번째 성. 그것도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지요.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은 너희의 노력이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대표하는 성이었습니다. 상징하는 성이었습니다. 즉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무너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건축을 금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요,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나 악한 시대 또는 악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다시 짓지 않았어요. 사실 그 누가 자기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그 성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500년 넘게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건축되지 않은 채 폐허로 남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당연히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히엘은 여리고성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저주대로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히엘은 막내 아들 수굽까지 잃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히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맏아들은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자신의 대를 이을 가장 귀한 아들이지요. 막내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죠? 대부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막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어떻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히엘은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자신의 맏아들을 잃었을 때 왜 여리고성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기 생명보다 귀한 맏아들을 잃었을 때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히엘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막내 아들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막내 아들까지 잃으면서 여리고성 건축을 끝까지 고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물리적 고통은 화상이래요, 화상. 화상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그렇다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마음의 고통은 뭘까요? 자식이 죽었을 때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그때 아들을 잃은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저 바닷물을 다 마시겠다고. 어디 바닷물 뿐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히엘은,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큰아들을 잃고 나서 왜 여리고성을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히엘이 멈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 이유는 히엘이 그 시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히엘이 그 시대에 속해 있었다. 34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설명이고요. 이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히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고 그 악한 왕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더 큰 죄를 범했던 왕.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왕.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왕. 지금까지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한마디로 불순종과 반역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누가 있는 거예요? 히엘이 있는 거예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이르면서까지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의 행동은 그 시대를 투영하는 겁니다.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골적으로 무시되던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면전에 우상을 대놓고 세우고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으로 대표되는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히엘로 대표되는 백성들조차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조차도 여리고성은 짓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악한 시대조차도 여리고성은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 아합의 시대, 우상의 시대, 반역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 히엘이 맏아들과 막내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재건을 멈추지 못한 이유는 히엘 자신이 이 시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부가. 가끔 토요일 또는 명절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운전을 나갑니다. 놀러 가요. 근데 고속도로가 꽉 막혀요. 뭐라 그러죠? 야, 사람들 요즘에 먹고 살만한가 봐. 이렇게 다 쏟아져 나왔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내가 그 대열에 속해 있잖아요. 히엘은 이 시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 시대, 아합의 시대, 히엘이 여리고성 재건을 멈추지 못한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도 멈추지 못하는 시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멈추지 못하는 시대. 도대체 그 무엇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잘못을 깨달아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뭐라고요? 탐욕은요,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요, 잘못을 깨달아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500년 넘게 방치되어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샘물, 즉 오아시스의 근원이 있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 요즘 말로 하면
금싸라기 땅이었어요. 이 금싸라기 땅이 50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또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이룰 수 없기에 못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이 저주도 무시한 채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누가 히엘에게 억지로 시켰나요? 아닙니다. 히엘의 마음속에서 쏟아난 그 탐심과 탐욕이 아버지의 부성마저 놓아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 탐욕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멈추지 못하게 하여 두 아들의 생명을 삼키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그 시대, 아합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2020년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아합의 시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거짓을 깨닫지 못하고, 탐욕으로 인해 잘못을 깨달아도 멈추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탐욕과 거짓을 멈추고 막아내고 끊어내야 할 사람들이 누구지요? 네, 누구죠?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탐욕과 거짓의 시대를 바꿔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목회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이 이 탐욕과 거짓의 시대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탐욕과 거짓에 물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독교 윤리운동을 실천한 손봉우 교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손 교수님의 말에 마음이 아프지만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7살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24년 됐네요. 2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탐욕에 이끌리는 교회, 탐욕에 이끌리는 목회자, 탐욕에 이끌리는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이렇게 돈을 사랑한 때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탐욕은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짓은 작은 것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장사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목회해야 합니다. 정직한 꿈을 꾸고 정직한 생각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가르치고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깨닫기 위해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아들을 잃고도 예루살렘을 건축을 계속하여서 끝내 막내 아들까지 잃고만 희엘의 비참함을 피하는 길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것은 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희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희엘의 뜻이 뭐라고요? 살아계시다. 그의 삶은 그 시대에는 어울렸지만 그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이름대로 살았다면 그는 결코 여리고성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과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교들의 피와 기도와 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뜻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이름만 희엘, 이름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희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이 모든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탐욕과 거짓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 목사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설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다시 한번.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독점했어요.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일반 민중은 몰라요. 읽을 수 없어요. 게다가 성경은 너무 비싸요. 성경은 누구 맡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들 맡고 있어요. 신부들만, 사제들만. 일반 민중은요, 성경책을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설교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신부들이. 저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좋겠어요.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신부들이 잘 모르거든요, 일반 신부들은. 라틴어 읽으면서 강론하면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힘쓰는 일이 무엇이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민중에게 성경책을 보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요. 일부 목회자들이
성경책을 독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설교가요.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넘쳐나고요. 심지어는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성경을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역시 무엇 때문이에요? 탐욕. 중세시대는요,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은 탐욕은커녕 자신의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몇몇 사람들이 아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조차 살아야 할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잃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잃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멈추지 못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선자가 아니라 탐욕 앞에 선자로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탐욕과 거짓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중심에는, 삶에는 거짓과 탐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엘이 여리고성 건축을 멈추지 못한 이유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탐욕과 거짓의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깨달으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깨달으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탐욕과 거짓의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희망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고